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 채태분 보정입니다. 너희들은 오직 정의와 일심에 힘써 만세의 큰 복을 구하라.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니라. 만유 생명이 열매 맺는 우주의 가을철, 천지와 더불어 성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한 상제님 말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심정성으로 신앙하며 대도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 조영희 도생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대명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도군자 조영희 태열랑입니다. 네, 조영희 도생님은 저와 같은 지역에서 신앙을 하여 잘 알고 지내는데요. 항상 밝게 웃으시고 활기차시던데 비결이 있으신가요? 아우,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밝은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결혼을 하고 살면서 보험 영업 회사를 약 13년간 다니면서 여러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외향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러 성향의 고객들을 만나시는 보험업을 하셨군요. 그러면 친화력이 좋으셔서 사람들을 사귀거나 상제님 진리를 전하실 때 이렇게 막힘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떠셔요? 제가 크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부담감 주는 얼굴은 아니다 보니 조금 더 쉽게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또 사람들 역시 저한테 또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 이렇게 누구를 만나도 쉽게 이제 얘기가 되고 또 자연스럽게 친해지면 상제님 진리도 또 이렇게 전해주게 되고 여러 가지로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신앙하신 지가 아주 오래되셨죠? 지금 약 30년 가까이 오, 그렇구나.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 네. 오래 정말 우리 네. 신앙을 하신 정말 네. 참 도인이시군요. 아, 그죠? 네. 상제님께서는 가장 큰 공부는 입공분이라 하시면서 공은 대도 진리를 전해주어 후천 가을로 인도하는 포덕보다 더 큰 공이 없느니라고 하셨는데요. 진리를 전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새벽 수행을 시작으로 해서 오전에는 진리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찾기는 물론이고 상제님 진리를 애타게 찾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상제님 진리를 전해주면서 현장에서 직접 뛰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생님이 계시는 도장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도장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활동의 중심에는 항상 조영희 도생님이 계셨고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누시는가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신앙한 지 약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제가 쉽게 이제 월간 개벽지를 전해주든지 상생 방송을 시청해라. 요즘 그 유명한 상생 방송을 모르느냐 이러면은 웃으면서 흔쾌히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상생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보시면 실제로 수행을 따라 한다든가 저희가 이렇게 본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홍보가 나가니 전화가 와서 그 행사에 같이 참석을 하고 싶다, 참여를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 태열주 수행을 많이 따라 하시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미나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제님 진리를 전하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실 텐데 진리를 전하면 반응이 어떠신가요?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상생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또 한단고기 북콘서트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보시면서 정말 그런 채널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칭찬도 많이 하시면서 그 방송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오히려 더 저희들보다 더 자부심을 가지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채널이더라.
열심히 시청하겠다. 굉장히 그런 말씀 들을 때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진리를 전해보면요, 상생방송을 보셨다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진리에 목말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상생방송 시청자들을 더 많이 예전보다 쉽게 만날 수가 있고,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안과 밖이 이렇게 함께 무르익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상기름 진리를 전해주고 싶고,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포교에 더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과 밖이 함께 무르익었다는 느낌,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네요. 그죠? 수부님께서는 성경신 석자로 닦으면서 진심으로 고대하면 참 사람을 만나리라고 하셨는데요. 도생님의 그런 열정과 정성으로 참 사람을 만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다면 소개 부탁할까요? 제가 10년 전부터 이렇게 아는 여자 동생이 있는데, 계속 상제림 진리를 전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이렇게 일을 한 가지를 하게 되면 적극적이면서 오직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한 것에 올인을 해서 열심히 하는 정말 아까운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꼭 상제림 진리를 하게 해서 꼭 함께 신앙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도도 드리고 중간중간 이제 연락을 해서 상생방송 시청도 권유하고 책도 조금 읽을 수 있도록 사서 보라고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언니야, 내가 꿈에 언니 도장에 나왔더라, 가 있더라, 앉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라면서 너도 역시 삼생의 인연이 있다. 그래서 꼭 같이 신앙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기도도 많이 해줄 거고요. 이 친구가 꼭 함께 신앙을 해서 큰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동생분이 벌써 꿈에서지만 도장에 와서 수행하시는 걸 봤군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동생은 곧 도문으로 인도될 것 같습니다. 후천 상생의 새 진리를 전해서 마음에 맞는 분에게 책을 전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책을 전해주시나요? 네, 저를 아는 지인분들한테는 보통 월간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월간지를 준다든가 아니면 시간 있을 때 꼭 보라고 도전책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활동을 주로 나가서 만나는 분들한테는 소책자는 물론이고 이렇게 환단고기 그리고 소책자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 소책자 여러 가지를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어느 부분 좀 읽으신 분이 다음에 제가 또 다시 연락이 되면은 그분들한테는 태상종도사님의 어록, 춘생추사를 전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상생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정말 종도사님께서 너무 그 한단고기 북콘서트 강연회 하시는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더 열심히 상제림 진리를 전하면서 책도 전해드리고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들을 전해주시는군요. 저도 처음에 진리서적을 읽고 했는데요. 그토록 찾았던 우주와 인생의 해답이 모두 들어있어서 가슴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책을 읽고 진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도장으로 바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건가요? 예, 요즘은 상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댁에서 상생방송을 시청하면서 치성시간에 아침 저녁에 있는 치성시간 TV를 시청하면서 같이 치성을 모시고 태울줄 읽고 도전책은 당연히 읽고 뭐 한단고기 책도 당연히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분들이 더 앞서가 있지 않나 할 정도로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책을 읽고 나면은 그분들 스스로가 도장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도장을 한번
치성에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실제로 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시기 전에 세미나 초대를 하시지 않나요? 예. 외부에서 하시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인분들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밖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면서 상생방송 시청자분들을 만나든가 할 때는 다음 단계 책을 전해드리고 책을 어느 정도 읽으신 분들은 지역에서 이렇게 개최하고 있는 세미나에 초청을 하기도 하고요. 세미나에서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보이신 분들은 도장 치성에 또 참석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믿음을 기본으로 해서 무조건 믿어야 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강조하시기를 진리를 바르게 알고 믿는 사상신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진리를 모르면 눈먼 말이 와랑 소리 듣고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제대로 알고 신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진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수호사님과 상담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팔관법을 기본으로 해서 진리 공부에 들어갑니다. 진리 공부가 된 분과 하고 입도를 하신 분이 신앙 정착력이라든가 하지 않고 그냥 입도만 하고 신앙하는 분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 공부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팔관법을 기본으로 해서 꼭 진리 교육은 필수라고 해서 꼭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생님은 지금 전적으로 상제님 천하사 일만 하고 계시는데요. 언제부터 천하사에 전념하게 되신 건가요? 예, 제가 신앙 기간은 조금 됐지만 그동안에 직장 생활과 함께 병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마음과는 다르게 상제님 공부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 2016년 하반기부터 회사 일을 조금 적게 하면서 도장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부터 과감하게 회사를 정리하고 13년간 다닌 회사를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상제님 일을 하고자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다니시고 팀장이란 직책까지 계신 직장을 그만두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신앙에 일심할 그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나요? 대구에 지하철 가스 사고 발생 101명의 사망자를 내는 엄청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출근하는 그 시간대였고 7시가 넘었는 8시가 안 된 시간이었거든요. 아침 제가 출근하는 시간대였고 그리고 항상 출근하는 그 사거리에서 엄청난 사고가 있었고 제가 그날 이제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 행사가 원래는 토요일이 없는 날이었는데 원장님이 그 주는 처음에는 토요일 이제 사고 난 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날을 이제 행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안 돼서 바로 행사 날짜를 변경을 시키시더라고요.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쉬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해서 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 날이 이제 제가 만약에 그대로 행사가 진행이 됐다면 엄청나게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이제 큰 경험을 하면서 그날 이제 저희 친정 엄마나 언니 다 모두가 그 길로 지나다니는 출근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지나고 무사히 이렇게 지난 걸 보니 이거는 조상님의 보살핌이 아니고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겠다. 다행히 이 가족 한 명도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감사한 일이면서 상제님께도 감사하고 조상님께도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상제님 신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계기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구 지하철 사고 네. 그때 정말 너무 유명했어요. 저도 네. 막 온 전국에서 전화가 다 왔어. 예. 다친 사람 없느냐, 주변에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고, 대구 정말 무서운 곳이다, 이렇게도 얘기했고, 그 도생님은 그러면 직장이 있고, 사고 난 그 주변에 직장이셨군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날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가 그 시간에 안 가도 될 사람은 또 갔다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그날 자꾸 이런저런 뭐 일이 생겨서 그 시간에 안 나가게 됐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저도 돌이켜 보니까 그날 너무 이렇게 잘 무사히 잘 이렇게 그 장소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게 다 조상님의 음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일의 당사자였다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쭉 비서는데요. 도생님은 그 지역에서 거기 직장이 그 자리였잖아요. 그죠? 이래 말씀만 들어도 상상이 갑니다. 그 일이 벌어질 때 사고를 겪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되죠. 예, 보통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보호신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조상님들이 이제 각자의 조상님들이 보호신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도 그때 엄청나게 정말 조상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졌고 더욱더 열심히 이렇게 보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어떤 그렇게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보호신을 수호천사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호천사의 첫 번째 되시는 분이 자기 조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사의 기로였으면 더욱 믿음이 굳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천하사에 더욱 헌신하게 되셨군요. 예, 맞습니다. 상제님께서도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 있느니라. 너희는 설령을 찾은 후에 나를 찾으라는 말씀처럼 저도 저의 뿌리 되시는 조상님들의 이제 은혜에 보훈하기 위해서 저희 저쪽 사설령, 시댁 쪽 사설령 해서 8설령을 모두 천도식을 해서 모시고 조상님과 같이 함께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령, 팔설령 정말 이렇게 효심이 아주 깊으시다, 그지? 예, 설령신이 약하면 척신을 벗어나지 못하여 도를 닦지 못하느니라.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느니라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조상님의 음덕으로 이곳에 계신다는 말씀이군요. 지금은 천하사에만 전념하고 계시지만 도장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도장에서는 전반적인 도장 업무 그리고 이제 천도식이라든지 큰 치성 준비라든지 이런 소소한 일까지 다 맡아서 함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찾아오시는 분들과 도담을 나누기도 하고 도장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서 도장 전반적인 업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장의 대소사도 함께 하시고 진리 교육까지도 하시네요. 그리고 도장 성도님들이 천도식을 자주 올리시죠. 특히나 그 도장은 천도식 참 많이 하는 도장이잖아요. 그죠? 예, 요즘은 이제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많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월 1회로 천도식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바쁘시니까 금요일에 이제 부녀구들이 이렇게 합동을 해서 시장을 봐서 토요일에 이렇게 저녁에 천도식 지성을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 도장 정말 천도식 하면 음식 참 맛있고 그리고 천도식을 참 많이 하는 도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천도식은 조상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하는 예식이잖아요. 천도식을 준비하면서 마음가짐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평소에도 늘 새벽 수행은 이렇게 함께 하지만 특히 천도식을 잡을 때는 21일 정성 수행을 더 지극히 이렇게 모십니다. 한 번은 이제 항상 새벽 3시를 기점으로 꼭 일어나서 해서 꼭 무슨 일이 있어도 3시에 일어나서 반드시 21일을 채워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평소와는 다르게 천도식이 잡혔을 때는 좀 더 정성을 들여서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도장에 천도식이 참 잘 되고 그 도장에 가서 천도식 음식 먹은 사람마다 정말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정성을 들여서 그렇군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천도식을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체험도 하시는 게 있으시죠. 그리고 또 보면 뭐 예상치 않게 천도 성검이 마련된다든지 아니면 조상님이 현몽하시든지 이런 게 생기죠. 천도식을 모시고 나면 여러 가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도 해결되고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떤 보온의 보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험회사 다닐 때는 이제 정성금을 이렇게 천도식을 모시면서 정성금을 모시면 반드시 보험 영업이 되도록 해서 어떤 형태로 되든 간에 그달 이렇게 일이 되게끔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제가 상님께서도 내가 만으로 갚노라 하신 말씀처럼 정말 제가 어떤 걸 바라고 모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정성을 모셨을 때는 반드시 상님께서 그만한 이렇게 돌려주시더라는 걸 제가 많이 체험을 했었고요. 조상님께서 한 번은 꿈에 이제 천도식 준비를 하는 중에 정성 기간에 나타나셔서 춥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옷을 해드리기도 하였고요. 또 이제 기도문을 읽을 때 옆에 와서 제 이제 이렇게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면서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런 말을 이렇게 전해 듣기도 하고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잔잔하게 체험이 조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무엇을 바라고 천도식을 올리는 건 아니지만 정성을 들인 만큼 천지조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도생님들도 도생님처럼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시죠? 이제 천도식은 너무너무 모시고 싶은데 이제 돈이 없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일단 날짜부터 잡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뜻하지 않게 갑자기 돈이 생기다든가 외삼촌께서 내지는 삼촌께서 너 용돈 좀 해라 이러면서 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천도식을 몇 번 모신 분도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본인이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천도식은 잘 이렇게 모셔드릴 수 있었고 조사님들의 좀 더 이렇게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천도식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체험을 하셨군요. 그리고 또 평소에 새벽 수행과 정성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태월주 천지조화를 체험했던 사례가 천도식 말고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태월주 조화 체험 얘기 좀 해주시죠. 10년 전에부터 제가 허리 디스크가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크게 치료받고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서 다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이렇게 마음 독하게 먹고 수행과 함께 걷기 운동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허리가 괜찮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루는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등줄기에서 아주 뜨거운 기운이 이렇게 착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지만 항상 이제 수행과 운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 문득 되돌아보니 허리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디스크는 걸려본 사람만 아는 고통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태월주 수행을 하시다가 이렇게 척추를 타고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내려오면서 치유가 됐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도생님도 체험하셨나 보네요. 또 다른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큰 사례는 아니지만 항상 새벽 수영을 하는데 간혹 저도 모르게 되게 피곤한 날은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 대문을 세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서 밖으로 뛰어나가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조상님이 깨워주셨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도장을 가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가서 이제 청수를 모시고 수행을 해보면 아, 청수에서 물이 쪼르륵 쪼르륵 떨어지는 소리를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이제 기분이 맑아지면서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받고요. 대문을 누가 이렇게 딱 두드린 건 아니고요. 네, 실제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수행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조상님이 오늘은 빼먹으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막 불러주기도 하고 알람을 크게 열기도 예. 하고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군요. 그죠? 예, 예. 실제로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잠을 잘 때 이렇게 가위 눌려서 이렇게 뭐 그렇게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럴 때는 운장주를 읽으면 그거는 어느 누구나 잘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예전에 위가 굉장히 이렇게 약해가지고, 조금만 또 성격이 조금 이제 대구 지역이다 보니 좀 급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먹다 보니 잘 체하기도 하지만 이 원래가 약간 이렇게 먹기만 하면 명치 부분이 아프면서 잘 체하는 그런 체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수행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체기를 전혀 못 느끼고 그런 게 있었는 제가 예전에 그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을 봤을 때 굉장히 이 텔주 수행은 여러 가지로 좋구나. 다시 한번 이제 실감을 하게 됐죠. 예. 그 이렇게 막힌 걸 체증, 뭐 울증, 예. 그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있다는 그 울합병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모든 병은 이렇게 기운이 막혀서 오는 것인데 천지 조화 기운을 받아내려서 온몸의 기혈을 이렇게 통하게 하는 주문이 바로 태혈주잖아, 그죠? 예. 저도 태혈주 수행을 하면서 만병통치 태혈주요, 태혈주요, 태혈주는 여의준이라 하신 말씀을 더욱 실감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2년 전쯤에 저희 도장에 부부 도생님의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얼굴이 정말 막 이렇게 고름이 날 정도로 이렇게 심했고 온몸이 이렇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너무 괴로우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매일 울고 그래서 도저히 집에서 나름 부부가 이제 아기를 태울주도 일으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도장을 아기를 안고 나오는데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 수호사님과 이제 저기 보감님들 몇 분이서 아기를 눕혀놓고 신유를 해주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기가 울었지만 이제 신유가 들어가면 아기가 조용하면서 저희 이제 이렇게 신유하는 걸 많이 치다보기도 하고 아니면 잠을 이렇게 든다든가 굉장히 이렇게 신유를 할 때는 이렇게 잘 이렇게 따라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는 이 아기 아토피를 완치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린다 이렇게 했던 거를 어느 날 이제 뭐 물론 이제 아기 데리고 병원도 다녔겠죠. 다니면서 이제 텔주 선생님도 같이 저희가 신유도 해주고 어느 날 며칠 안 나오다가 나왔는데 아기가 세상에 감쪽같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얼굴에 이렇게 다 일어났던 게 싹 다 가라앉는 거예요. 지금은 만지면 피부가 이제 까칠까칠하다는 느낌 정도는 있는데 아기가 그때 이후로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이 병원에서도 안 그래도 좀 놀랬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게 이제 굉장히 좀 큰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기한테. 그 아토피가 참 고치기 어려운 현대병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기한테 다 함께 이렇게 태혈주 기운을 준 거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기가 다 나와가지고 막 도장이 기어다니고 이러면 너무 예쁘다, 그죠? 그리고 그 태혈주의 조화가 무궁무궁하다는 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로 하면요, 가을 개벽과 관련된 꿈도 꾸셨다고요? 그냥 제가 그 천둥 번개 이런 꿈을 무서운 개벽되는 상황, 개벽 때 벌어지는 상황들을 꾸기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온몸이 오싹할 정도로 꿈을 굉장히 이렇게 실감나게 이렇게 꿈을 꾸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개벽은 너무나 무서운 거고
거기를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념 진리를 더더욱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면서 늘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종도사님께서 계속 이제 시두가 턱에 걸렸다 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아주 잠깐이지만 제가 시두 꿈도 좀 꿨던 것 같습니다. 시두가 천년두죠. 그죠?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급이 날 줄 알아라고 하셨는데요. 가을 개벽에 터지는 병급을 알리는 전령자 시두에 관한 꿈을 꾸셨군요. 꿈 내용이 어땠죠? 예, 저희가 어디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10월경이었는데 예기치 못하게 접촉 사고가 좀 있었는데 몸이 뭐 크게 외형적으로 크게 다치고 이런 건 없었는데 다음 날 일어나니까 온몸이 너무너무 뻐근하고 아플 거다. 병원을 가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 얘기는 들었지만 에이 뭐 심하지 않으면 병원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잠을 자게 됐거든요. 잤는데 꿈에 제가 온몸에 시두 이렇게 물집 잡히는 그 수포 잡히는 게 온몸에 다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손과 뭐 얼굴 요 몇 부분은 괜찮은데 온몸이 전체가 이제 시두로 완전 다 이렇게 온몸이 범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놀라면서 주변 사람이 오히려 볼까봐 막 옷을 입고 이렇게 가리고 이런 형태의 그 꿈을 꿨었는데 근데 그 꿈속에서 다음 날 되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몸이 원래처럼 깨끗하게 시두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잠깐의 꿈이었지만 굉장히 무서웠고 너무 이렇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태울주를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예, 그런 걸 느끼면서 다음날 이렇게 일단 좀 몸이 찌뿌둥해서 병원을 한번 가긴 했지만 태울주 읽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래에는 시두에 관한 꿈을 꾸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거든요. 시두 참 무서운 얘기다, 그제? 네, 상제님께서는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을주를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고 하셨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성약인 태을주를 읽어 시두와 병겁을 극복하고 후천 가을을 맞이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가을 개벽 상황을 꿈으로 생생히 보게 되면 상제님 진리를 만난 감사함이 더욱 크게 느껴지시겠네요. 네, 실제로 그렇게 꿈을 꾸고 또 다른 태울주로 인하여 또 다른 체험을 하고 이러다 보니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또 태울주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더 강렬하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체험도 아주 중요하지만 평소에 살릴 생자를 실천하려는 상생의 마음이 더욱 크셨으니까 진리를 전하시는데 절거히 임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큰 대복을 만난 게 기적인데 도전 2편 23장을 보면요. 함께 볼까요? 네. 상제님께서 하루는 형렬에게 일러 말씀하시니 이러하니라. 형어 천지하여 생인하나니 만물 지중에 유인이 최기하니라.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 천지 생인하여 용인하나니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면 화가왈 인생호와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써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써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상제님 진리를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대복이고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제님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이 홍은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귀한 진리를 만났으니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아는 주변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 되겠다. 더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간절하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도사님께서는 인간은 본래 천지가 나 길러온 우주의 열매로서 우주의 대이상향을 건설하는 천지의 대역자라고 하셨죠. 포교에 대한 도생님의 그런 마음이 신앙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 거군요. 네. 상제님은 원시 반본의 도로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개벽을 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상제님 진리를 만난 것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먼저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제님께서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으로 오셨는데 상제님께서도 오셔서 일을 하셨는데 그 은혜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보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백 소식을 전해주고 주기 위해서 우주 일련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상제님 진리를 전해주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진리를 전해주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하신데요. 진리를 전하면서 정성도 많이 들인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정성을 들이시죠? 배려와 새벽 수행을 기본으로 하면서 항상 이렇게 그 사람의 대상자가 생기면 그 사람의 간지를 넣어서 수행을 해주기도 하고요. 전화나 문자는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세미나가 잡히면 세미나에 꼭 와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초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도생님의 그 정성이 열매를 맺으셨다고요. 어떤 분을 도문으로 인도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 창녕에 축제 활동이 있어서 활동을 나갔다가 그날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조노희 도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 그의 아들 조장민 어폰데 조장민과 함께 그 행사장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이제 책 홍보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상점 진리를 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한 7분 정도 저희가 이렇게 있었는데 하필 또 저에게 오셔가지고 나 이거 최근에 상생 방송을 보게 됐다 이러면서 본인이 대순진리를 신앙한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해보면 뭐 대순진리 한 사람도 많이 만나고 뭐 여러 종교 한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 이 사람도 대순진리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는 그날 이렇게 행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빨리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사람들이 물어보니 예, 바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노희 도생님 보고 책을 주면서 이제 본인은 대순진리 신앙했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더 하고 싶어 했지만 제가 여기 활동을 계속 좀 해야 돼서 나머지는 이걸 책을 가져가셔서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책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근데 다음날 돼서 저희가 행사를 한 번 더 그쪽에서 한 3일 정도를 행사를 했는데 다음날 또 나가야 됐는데 아니 이 사람이 또 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들과 같이 이렇게 왔는데 또 대순이를 얘기를 하면서 또 막 본인이 지금 그래 정산도와 뭐가 틀리냐 뭐 이렇게 궁금한 걸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또 막 몇 마디를 해주고 알겠다고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러고 이제 제가 좀 잊어먹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받다 보니까 이렇게 잊어먹었는데 그날은 저희가 그 대순진리에서 입도하신 두 부부가 있으신데 그분의 천두식이 있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한참 음식을 하고 너무너무 바쁜 와중에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그 받아보니 그 조노희 도생님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거의 1시간가량을 하게 됐는데 본인이 마침 손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집에 놀고 있다, 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잘 됐다. 그쪽 지역이 창녕이라서 저희 대구까지 나오려면 한 40분 걸리거든요. 그 거리가 조금 있지만
저희 도장에 한번 오시라고 흔쾌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역시도 살짝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마침 오니까 이 대순진리회를 신앙했던 두 분이 천도식을 모시니까 이분이 굉장히 약간 충격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복을 하고 그때 당시 책임자이신 수호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얘기가 잘 되고 그분 하는 말씀이 그동안 참 이렇게 답답했던 부분이 확 뚫린다. 굉장히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틈나는 대로 오시는 대로 해서 공부를 하고 해서 원래는 이제 조노회 성도인가 그의 이제 그 아들과 그 부인 된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입도하기로 했는데 그 부인은 이제 그때 갑자기 또 이제 몸이 좀 안 좋게 돼가지고 그날은 못 하고 아들과 이렇게 먼저 조노회 성도님이 입도를 하고 얼마 후에 그의 부인까지 이제 해서 같이 입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가 돌이켜 보니 그동안 신앙을 하면서 초기에 이제 입도를 조금 이렇게 상담실을 전해준 몇 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좀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는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뛰어드니 상제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분을 만나셔갖고 지금 함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인사는 기회가 있고 천리는 도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하늘이 좋은 기회였네요, 그죠? 예, 그 김정자, 이경우 도생님 부부도 처음에는 저희 구역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저희 구역으로 오시게 됐고, 저희 구역으로 오셔서 이제 천도식을 하시게 됐는데, 하시면서 이제 이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남편분, 이경우 도생님, 남편분이 이제 처음에 대순진리회에 시작을 하게 돼서 결혼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신앙을 했지만, 이제 오랫동안 신앙을 했지만 이경우 도생님이 대순진리에서 이제 몸 건강을 조금 잃으셨어요. 몸이 조금 안 좋아지시면서 대순진리에서 그진 이제 나오게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순진리에서는 모시지 못했던 천도식을 이제 모시게 됐는데 처음에는 김성자 성도님이 또 가느냐, 또 신앙을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역전이 돼서 오히려 이경우 도생님보다 김성자 성도님이 더 열심히 신앙을 하셔가지고 이끌고 계시고 지금 현재 부포감님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김정자 도생님이 입도를 하자마자 주변 분들을 도문으로 인도한 건데 이게 바로 진리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대목이네요. 그리고 대순진리회를 신앙하셨던 도생님들이 도장에서 진리 교육을 이렇게 받으면서 상제님 진리의 진면목을 알게 될 텐데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그분 역시 상생방송을 신청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모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순진리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태모님 말씀을 하니까 여기서 이분이 확 정신이 번쩍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서 다시 도장을 방문하게 되셨고 도장에서 이제 책임자분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소사님과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바뀌셔가지고 정말 해야 되는 진리다. 예전에는 대순진리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신앙했다면 여기는 정말 진짜고 해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오히려 남편분보다 더 열심히 아내분이 신앙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도생님의 살생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도생님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된 사연을 들어볼까 합니다. 저희 동네에 이렇게 제실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내지는 보름에 한 번, 초하루가 한 번 이렇게 초하루에 이렇게 제를 지내는데 그때마다 그게 이제 위패 모신한 곳에 제가 청소를 하는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 제실이 굉장히 컸고 너무너무 이렇게 제가 청소하러 가면은 그 이렇게 제실 자체도 이렇게 무서웠지만 실제로 위패를 모신한 곳에 가서 거기를 깨끗이 닦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무섭고 왠지 이렇게 섬뜩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천지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도 그걸 느끼시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러면서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신이 정말 존재할 수도 있겠다. 신이 있겠다. 그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린 나이에 그 제실 사당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 위패를 닦으라고 하는 거 보면 어쩌면 이렇게 예.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의 풍토에서 자라셨네요. 신이 엉겨 있다는 느낌이 있으시죠? 그런 느낌 들었죠. 그렇죠. 예, 예. 그걸 알으셨으면 벌써 이렇게 예. 진리를 찾는 구도의 삶을 어려서부터 보였군요. 그죠? 예. 어릴 때는 제가 들어보니 굉장히 몸도 약하고 이렇게 잘 놀래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엄마가 늘 이렇게 먼 곳에 따로 이렇게 따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몸이 약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저희가 이제 6남매거든요. 6남매 중에서 제일 정말 어릴 때 죽을 고비 많이 넘긴 너가 그래도 부모님한테 제일 잘하고 정말 안 죽고 잘 살았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21살 때 될 때 당시 이제 친정 아버지가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후에 제가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삶의 시련을 겪으셨고 집안의 가장이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충격이 아주 컸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6남매 중에 5째인데 아버지하고 평소에 큰 정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도 했는데도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나왔고요. 정말 뭐 6남매 중에서 진짜 가장 많이 울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슬펐습니다. 그랬었는데 아버지를 이제 그렇게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고 지내던 먼 친척 아재 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이제 굉장히 저희가 이제 약간 믿고 의지하던 이제 아재이시다 보니까 뭐 전혀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무슨 공부냐, 왜 해야 되냐 이런 거 전혀 묻지 않고 무조건 하겠다고 뭐냐고 100%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 큰언니와 제가 그때 같은 날 동시에 1991년 4월에 입문을 해서 8월에 입도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가는 친척분이지만 얘기도 안 들어보고 신앙을 하셨다니 도생님이랑 도생님 형제분들은 우리 도와 인연이 아주 깊으셨나 봅니다. 그죠? 네, 정산도는 단순히 복을 빌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들어보니 정말 제가 몰랐던 9,000년의 국통맥이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몰랐었는데 이제 공부를 해보고 하니 정말 너무나도 놀라웠고 일제 강점기 때 왜곡되었던 그런 역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큰 분노를 느끼면서 정말 상제님 신앙을 해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들어서 그때부터 개척 활동에 직접 활동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생님 삶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맹자의 한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고난을 당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도생님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맡게 하기 위해서 천지에서 시련을 주어 단련시킨 게 아닌가 합니다. 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앞으로 계획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도전 2편 119장에 보면은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설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다 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설령신이 정성 들어 쓸자손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조상님들이 이렇게 공을 들여서 저를 이렇게 낳아주셨구나,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상제님, 태무님, 태사분, 사부님을 이렇게 정말 이런 엄청난 분들을 모시면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훈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이렇게 모두가 함께 신앙을 함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준비된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죠. 더욱더 살릴 생자에 임해주시어 더 많은 사람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중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보라, 천하대세를 세상이 가르치리라.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갈수록 달라지나니 저절로 아느니라. 상제님 말씀처럼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주의 여름철이 끝나고 가을철이 열린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가을 개백의 소식을 일심으로 전하고 있는 조영희 도생님의 사연에서 신앙의 감동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살생자 얘기,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